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광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3월 4일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3월 4일 효와 행복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전문적으로 물건을 선전하고 파는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쇼호스트 중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심리를 연구하고 평소에는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카메라 앞에서는 침이 넘어가도록 맛있게 먹고 칼을 선전하기 위해 손가락이 잘릴 각오를 하고 칼질을 맹연습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성도도 천국을 자랑하는 선전꾼인 것을 알고 있는가? 본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광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성도가 삶을 통해 천국을 선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물건을 선전하는 일도 살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낯선 외국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내 삶을 지켜보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천국만큼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천국을 선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그것이 바로 순복이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국가의 제도와 직장 상사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지도자를 공경하고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최고의 시민이 되라는 것이다. 반항의 기질을 타고 나서 제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사는 것이 억울한가?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특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택함 받은 자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이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보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은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의 편에 서서 또 비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의로움에 이제 심취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더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사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교회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예배 또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문제와 또 고난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욕을 하려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나를 방해하지만 말아라.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과 함께 화목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끼리만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이요, 도리어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같이 즐겁고 같이 울어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해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고요,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야지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강권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모습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아무리 설명해주고 또 말로 아무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그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이제부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요,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가끔 이제 TV를 보면, 채널을 돌리다가 보면 한번 멈추는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보면 홈쇼핑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팔고 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정말 구입 버튼을 여러 번 누를 뻔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시켜보면 생각만큼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떤 거는 별로인 것 같았는데도 의외로 맛있는 것도 있고요. 왜 그렇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아는 것, 또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 되어서 그들과 화목하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면요,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 그땐 얘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요, 이 세상 가운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포함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들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래요. 주께서 택하신 자의 모습,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 또 거룩한 나라의 모습,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먼저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버려야 되고요, 거짓도 버려야 되고 위선도 버려야 되고 시기와 비방하는 그 모든 말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포함되죠? 정부를 비판하고 이 정책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을 또 비방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비방하고,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됩니까?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을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비방을 하면 비방을 받는 쪽이 생기겠죠. 그럼 비방을 받는 쪽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과 내 삶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세상이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고 있는가? 내 삶이 복음적인가? 나의 말로 인해서 지금 세상과 이웃과 내 가족과 어떤 거리가 지금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있지는 않는가? 지금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유익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고 또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지라도요, 만약에 듣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면 네,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이 교회의 문제 중 하나였던 것이요, 네, 그들이 자기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나의 신앙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이라면 사지 않았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거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이냐? 그렇다. 그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불신자가 가정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불신자는 그 우상에 제물을 드렸던 음식으로, 재료로 음식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이게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그 한자와 또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라고 했다가 이제는 먹지 말래요. 왜 먹지 말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제물로 드렸던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것을 먹어도 되느냐,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물어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은요, 내 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29절에 말하거든.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드렸던 음식들이, 재료들이 이제 시장에서 팔려지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물어보고 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을 때 그 시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또 그리스도인들 왔다. 아, 또 물어보는구나. 또 안 사겠구나.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반가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중심이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요, 나오는 게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 음식은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왜 이렇게 양심을 위해서 행동합니까?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엔 그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요, 영으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아는 자는요, 이제 그 영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자랍니까?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대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대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은 울지요. 막 웁니다. 왜 웁니까? 네, 어머니의 젖이 필요해요. 그러니 그것을 줄 때까지 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 사랑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령한 젖을 맛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젖을 맛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3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은혜를 맛보았으면요,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맛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의 신령한 젖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택한 자들의 삶이고요, 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고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요, 그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요, 그렇게 자라며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덕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선전할 때 그것을 보는 자들이, 세상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요, 더욱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더 그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는 말들과 또 행동들이 사랑의 모습, 또 은혜의 모습, 축복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